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1000년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하게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음료의 유혹과 짐승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의 일편단심 가운데에 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며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단식 기도 안에 주님이 응답하여서 이 믿음의 인내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함께하면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축구할 때 골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골대가 없으면 공을 아무리 열심히 차도 어디로 어떻게 차야 될지 모르니 힘만 들고 목표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결국 내 믿음의 목표,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사진 앞에 결국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오늘을 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늘 보여주었던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보좌 그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에 있는 왕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다. 이 이야기를 일단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이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우편의 어린 양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탄이 완전히 잡혀서 결박이 되어진 이 장면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대요. 옥졸이 감옥에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또 뭡니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대요. 결박하기 위해 요즘으로 따지면 수갑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저갱은 말 그대로는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저갱은 단어 뜻은 그런데 결국 이것이 뭐냐면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옥 있잖아요. 지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 불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로부터 나와서 지옥의 이미지를 우리가 형상화할 때 불구덩이, 불연못에 타고 있는 괴로운 사람들의 비명소리 뭐 그런 모습들로 상상하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지옥은 불못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저갱이 뭐냐면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그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 뭐 천년의 시간 가운데에 가두어져 있는 그 곳을 또 무저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보면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갇혀 있을 그곳을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뭘 어떻게 하냐? 2절입니다.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슬픔의 슬픔을 자아내는 이 땅의 모든 비극의 비극을 자아내는 이 땅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타락과 모든 것의 원인 중에 원인 내가 하늘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최초의 대적하였던 그 자 그리고는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의 권세 인간이 가진 이 땅의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갔던 그 자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2절에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소개합니다. 용을 잡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는 이미지로 사탄이 비유가 될 때가 많은데 사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짓의 아빈이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부각할 때에 뭐 거짓의 아빈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사탄이 잔인하고 사납다. 그 이야기를 그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때는 용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의 개념이 동양과 서양이 약간 달라요. 모양도 조금 다르죠. 뭐 서양에서 용의 이미지는 막 이렇게 도마뱀처럼 앞발이 있고 막 불을 내뿜는 그런 거였는데 동양의 용은 꼭 큰 뱀처럼 생기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이미지가 좀 달라요. 서양에서 용이라는 사탄이 용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의 어떤 형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그만큼 사납고 잔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뱀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왜 예뱀이라 그런 줄 알겠죠? 에덴 동산의 맨 처음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타락시킬 때 그 예뱀인데 그 예뱀의 정체가 뭐다? 뱀이 아니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많은 일들을 정말 수많은 악과 수많은 죄와 수많은 슬픔과 수많은 모든 것들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망가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망가진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그 뒤에 있던 이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3절입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와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000년 동안. 이 1000년의 의미에 대해서 이걸 1000년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단순하게 읽으면 1000년이라 얘기해 놓고 이것이 영원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는 게 다음부터 계속 나와요. 1000년 동안 뭡니까? 잠깐 반드시 놓인다든지 100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1000년의 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은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1000년이 신화적인 어떤 한 기간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1000년이 영원한 시간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분들 똑똑하다는 건 알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문맥에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기록되어진 대로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뭐 다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절에도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년은 100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잡아놨다가 다시 풀어주고 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재림이 2번 있는 것 같고 사탄이 2번이나 잡혀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다가 다시 풀려나고 왜 모든 것이 2번으로 계속 가냐라고 이렇게 이건 너무 복잡해진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거는 우리 사정이고 우리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실 어떤 1000년 뒤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이 기회를 이렇게까지도 줬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000년이 끝나면 신속히 반항해요.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내 눈에 보여봐라 보여지기 전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요즘에도 있는데 아마 이때에는 그 말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런데 안 믿을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직접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정말 그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안 다녀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호기심과 열정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믿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 눈으로 보인 하나님을 보고 실망할지도 몰라요. 믿음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과정이 때로는 잘 되어지지 않아 답답한 것 같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다른 것들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고 천년 동안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도 이 천년이 끝나고 잠시 풀려졌을 때 모든 것을 봤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잡혀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완전히 잡혀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귀신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선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좋아질까? 우리가 태어나 그런 세상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진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탄이 잡혀 내려갔을 때 4절에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6번 언급이 되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천년 동안에 대한 언급이 계속 언급이 되어지죠. 근데 이번 4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좌들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좌들을 봅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순교자들과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증성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해요. 근데 순교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냐 그러냐면 증성자라고 그래요. 증언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귀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성자들도 귀하다. 목숨을 내던져 복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목숨을 내던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도 있다. 모두가 순교해 버리면요, 모두가 증성자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교자는 순간의 고통을 당하는 거겠고 증성자는 일평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는 강도는 다를 수 있어도 증성자의 삶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살고 계셔야 되고 살아가셔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복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 그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그 천년왕국의 삶이 이 순교자들과 증성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년 동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천년 동안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해요.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부활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야 된다. 여러분 부활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첫 번째 부활의 부활을 하여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가 이곳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고 오늘의 믿음 생활 여러분 열심히 은혜 가운데에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그건 뭐 옵션 같은 거고, 정말 중요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은 6절에 나와요. 6절 보실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결국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이 근데 뭐냐면 둘째 사망과 상관없어질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목숨이 두 개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번 죽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모든 첫 번째 죽음. 그런데 이 첫 번째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째 이 죽음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 이 둘째 사망은 여러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마지막 둘째 사망도 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에 둘째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교리들, 모든 가르침들이 이렇게 짜맞춰져 나아가게 하는 요한계시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는 이 첫째 죽음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망 가운데엔 빠지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한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 그 목표의 걸음걸음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 가운데에 믿음의 한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재림을 알는 사람으로서 종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